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11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의 방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사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변하는 것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게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였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느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해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아멘. 직업 선택의 10계명과 자기주도 학습으로 유명한 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경남에 있는 거창고등학교입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이 학교의 직업 선택의 10계명은 이렇습니다. 첫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별로 마음에 안 들죠, 그렇죠? 자,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네 번째,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번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삼성 같은 대기업, 그러니까 선망이 되는 곳은 절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가라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죠. 자, 여섯 번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은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 자리로 가라. 자,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이런 곳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런 곳을 택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 자녀들이 실제로 이런 곳을 택한다면 여러분 가라고 할까요? 아니죠. 대부분의 사람들의 직업 선택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돈이나 명예, 권력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이나 롤 모델의 대상이 되는 것이 취업하려는 청년들의 희망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거창고등학교의 직업 선택의 기준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세상을 거스른 그런 선택입니다. 사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과 직업 선택의 기준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마치 거창고등학교의 직업 선택 10계명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유대교에서 가장 촉망받는 청년이었어요. 가장 촉망받는.
유명한 명문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당시 최고라고 하는 이 가말리엘의 그 문화생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열심은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였어요. 만약 그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그냥 유대교에 남았더라면 그는 최고의 연봉과 지위를 누렸음에 틀림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버렸어요.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다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세속적인 성공이 아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그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는데 고생을 사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고생을 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는 안정적인 사역지인 그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선교 여행을 시작했죠. 선교 여행을. 복음을 전하다가 이 버가에서 풍토병을 걸렸는데도 개의치 않고 험난한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었습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도착한 그 비시디아의 안디옥 교회에서 마찬가지로 풍토병에 걸린 몸을 치료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유대인이 받기가 거세지자 산을 넘고 또 넘어서 이 180km나 떨어진 이 이고니온에서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사실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이 고난은 그칠 줄 몰랐어요.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그를 박해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오늘 보면 19절은 그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것을 어떤 학자들은 죽은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죽을 지경에 이른 상태라고 설명해도 합니다. 어쨌든 이 분명한 것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로 버렸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만들었어요? 유대인들이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사실 바울이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바울이 자초한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에게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했을 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바울은 어떤 환난이나 핍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더 적극적으로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자초한 일인 것이죠. 그런 사도 바울이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아니 말씀을 준비하는 종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있었는데요.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집어넣으라. 고난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지금 고난을 내 육체에 뭐라고요? 채운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위해서라면 고생을 사서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고생을 사사는 정도가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 너무나도 기쁘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고생을 사서 하면서도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점점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서 저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기쁜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같이 복음을 위하여 주님 때문에 고생을 사서 할지라도 그 기쁨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런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것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고생을 사서 해도 기쁨을 누리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첫 번째 비결은 인생의 주인이 확실히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확실히 바뀌어야 됩니다. 요즘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눌수록 제 마음이 점점 불편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을 느끼는데요, 그것은 초대교회 당시와 지금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을 살면서도 바울처럼 이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것일까? 왜 고난이 오면 쉽게 흔들리고 좌절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까요? 도대체 바울과 우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무슨 말입니까? 나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도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어쩌면 사도 바울은 우리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선신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자신도 뭐라고 합니까? 똑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돌에 맞아 죽을 지경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같으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되는 것이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사실 우리가 아는 공식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공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면 우리 인생은 만사형통이라는 거예요. 만사형통, 일지월장에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의 공식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공식에 깨지는 거예요. 하지만 어디에도 바울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좌절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사실 우리 상식대로라면 바울이 이렇게 돼서 굉장히 상심하더라, 그런 내용이 좀 나와야 하는데, 바울은 그런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기는커녕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럽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데 축복은커녕 고난이 끊이지 않더니 결국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된 것 아닙니까? 아니, 더 놀라운 것은 그런 고난의 길을 오히려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있다. 사실 이것이 우리를 정말 당황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고난이 와도 그냥 잠깐 오고 그 고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계속되다가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이르렀는데 어떻게 그것이 기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어떻게? 그것도 사도 바울은 인생의 주인이 확실히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 비밀을 갈라디아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에서는 바울이 1차 선교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갈라디아 교회의 첫 번째 쓴 편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살았는지 이 당시의 심정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우리가 2장 2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누가 산다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 그러므로 고난당한 것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기에 고난마저도 나를 흔들 수 없고 넘어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오히려 내가 감사할 수 있다고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혹 고난 중에 계십니까? 여러분, 풀리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어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고난의 상황 가운데 아무도 쉽게 넘어지고 낙심하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렇게 낙심하고 그렇게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렇게 넘어지고 좌절하는 게 사실은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쉽게 넘어진다는 것은 주님이 고난 때문에 힘든 상황 때문에 낙심하고 넘어지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자기가 주인인 사람들은요, 제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아무리 명문대 출신이도 대기업을 다니는 사람들도 좌절하고 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엔 오히려 대기업의 임원을 안 하려고 한답니다. 저희 막내 처남 보니까 몇 해 전부터 회사의 중직을 맡으라고 하는데 몇 번째 고사하더라고요. 빨리 승진하면 오히려 빨리 그만둬야 된다는 거예요. 임원을 하면 사생활은 거의 없고 그냥 회사를 위한 로봇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본부장으로 끝까지 은퇴하는 게 희망사항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대기업에 다니는 게 더 많이 불안해하고 더 많이 걱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그때 그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그 사람은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인생의 어떤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인생의 주인이 확실하게 바뀐 사람이더라고요. 인생의 주인이 바뀐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요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환난과 핍박이 온다고 해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앞에 있는 산 같은 고난을 넘어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혹이라도 우리 가운데 아직도 인생의 주인이 확실히 바뀌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오늘 인생의 주인이 확실히 바뀌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알 수 없는 큰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바울처럼 사서 고생을 해도 기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비결은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오늘 보면 14절과 1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어쩌면 세상 사람은 모두가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고 살고 있거든요. 가장 무너뜨리기 어려운 우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뭐겠어요?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이에요. 나 자신. 사람들은요 모두 자신을 우상화시켜서 내가 영광받고 내가 높임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 누구보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높이 오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앞부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이 선천성 하반신 마비된 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뭐라고 합니까? 제우스가 내려왔다고 하면서 신으로 떠받드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을 우상화시키는 사람들 앞에서 옷을 찢으면서까지 말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쩌면 바울이 다혈질인가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옷을 찢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 유대인들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근심이나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옷을 찢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를 우상화시키는 무리들을 보면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큰 근심이 되어서 옷을 찢으면서 만류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옷을 찢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신의 가슴을 찢으면서 바울을 우상화하려는 그들을 완강하게 말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목회자를 떠받들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우리 안준호 장로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를 하실 때 이런 기도를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 공감이 가는 기도예요. 무슨 기도냐면요, 어떤 기도냐면 담임 목사님을 너무 떠받들어서 우상화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신답니다. 어쩌면 가장 필요하고 충정이 있는 기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 같은 개척교회가 그럴 상황도 아니지만요, 대형 교회일수록 어떻습니까? 그럴 수 있는 확률이 참 많거든요. 대형 교회일수록.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것이 자기 자신을 항상 우상 숭배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와 성도를 잘 섬기다가도 순간 타락하는 목회자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잘 나가다 보면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우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목양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 다윗이 그랬죠. 다윗을 사람들이 막 높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자신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늘 근심으로 아파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고난에 쉽게 낙심합니까?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을 때 왜 자질하십니까? 아니, 기도가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심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기도하는데 응답되지 않으면 잠시는 속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속상함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도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고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좌절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타락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타락했을까요? 자기 안에 우상들이 득실득실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내 안에 우상이 있어요. 아니,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조차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무슨 말을 들으면 상처받았다고 하고요, 조금만 힘들면 낙심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사실 이 사람은 충분히 우상화시킬 만한 사람이 아니겠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거든요.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에서 몇 명만 병이 나았다는 소문이 나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떠받들겠어요? 그분 보통 분이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떠받드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옷을 찢으시면까지 이건 아니라고, 나를 망가뜨리지 말라고,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나는 창조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동일한 사람에 불과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사실 우리도, 아니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고 그런 고백을 종종 하지만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고생을 사서 하면서도 그렇게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 비결, 그 해답이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죽는 게 어떻게 유익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친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느냐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조금 더 떵떵거리고 사느냐 못 사느냐가 사도 바울의 관심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 다시 말해서 내가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하는 것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분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분명히 바뀌었다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신다면 오직 그분이 내 인생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목적이 되지 않는 사람은 모두 다 우상 숭배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바로 그런 확신과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사서해도 기쁨을 누리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일까? 세 번째 비결은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이 확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끝없는 고난이 지속되는데 어떻게 주를 위해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의 솔직한 질문 아닙니까? 그런데 그 대답이 오늘 보면 20절 앞부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들렀을 때 바울이 일어나, 거기까지요. 자, 누가 일어났다고요?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누워있다가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일어났다라고 번역되는 헬라어 원어는 아티스테미라는 단어인데요. 아티스테미. 자, 이것은 앉은 자리나 누운 상태에서 일어났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죽은 사람이 일어났다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좀 더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 오늘 보면 19절 읽어볼까요?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자,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수많은 무리들이 볼 때 바울은 죽은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외로 끌어내친 거예요. 자,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아무리 죄인이라도 성내에서는 돌로 쳐 죽일 수 없었거든요. 돌로 쳐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죽여놓고는 그래도 율법을 지켰다고 하기 위해서 시외로 끌어내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비시디아의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바울을 죽이기 위해 쫓아온 유대인들이 이 수많은 무리들을 충동질해서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지 못하게 되면 생계가 위험해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 표적과 기사를 보고 우상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돌변합니다. 돌변해서 돌을 들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그리고는 율법을 지킨답시고 바울을 시신을 시체로 끌어내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경에 이른 바울을 하나님이 결코 그냥 놔두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0절을 볼까요? 20절. 우리 한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났다. 죽은 자를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멘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죽은 자를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입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일으키셨습니다. 죽은 자를. 바로 이 분이 우리가 믿는 우리 인생의 주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렇습니다. 그분은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죽은 자를 일으키신 분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 고난 때문에 우리 인생을 의미 있는 인생으로 전락시키시겠습니까? 아니요.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바울은 죽은 것도 내게 유익하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 이 시대가 교회가 핍박당하고 있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의 시간이라고 말들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더 나아가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 주님과 함께 이 시대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무엇보다 자신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교회나 성도들에게 어떤 물리적인 핍박이나 환난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즘 복음을 전하는 것도 교회를 소개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확실히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을 죽음의 자리에서 일으키신 하나님, 나도 일으켜 주시옵소서. 원컨대 우리도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고생을 사서해도 기쁨을 누리는 인생 살기 원합니다. 자신에 대한 우상 숭배를 버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이름을 존경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나 성도들에게 어떤 물리적인 핍박이나 환난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요즘 복음을 전하는 것도 교회를 소개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현실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그러나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확신이 붙잡을 것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분명히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 것을 바로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고난에서 건질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을 죽음의 자리에서 일으키신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생을 사서해도 주 기쁨을 누리는 인생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자신에 대한 우상 숭배를 버리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을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소서. 세워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 민족,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민족, 하나님의 시선이 멈추는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기를 교회가 싫어서가 아니라 그저 관심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은 강팍해지고 자기 자신 외에 다른 것이 관심이 없는 것을 봅니다. 어쩌면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 누구를 막노라고 내가 높임을 받고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며 사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 주시는 말씀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고난을 사수할지라도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어떤 고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건져주시는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와 청년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루야교회가 그 사역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